오늘 우리 비둘기 성경학교 환영하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왜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경하는 실제적인 게 뭔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해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눔으로써 특히 초신자들이라든지 또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공경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 그래요.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도 이제 성경 읽을 때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냥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요즘은 하잖아요, 주로. 옛날에 뭐 성경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래. 성경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공손한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다른 언어나 다른 책들을 볼 때는 몰라도 적어도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그 받들어 읽는 자세로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받들어 섬겨야 되고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공경의 의미가 뭐나 그랬죠. 헬라어의 공경의 의미가 먼저 뭐예요? 명예를 드리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명예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예를 가지는 존재잖아요. 군인들도 참된 명예를 가져야 되고, 정치인도 참된 명예를 가져야 돼요. 봐요. 그 정치인들이 당선될 때만 해도 뭐 정말 국민을 위해서 뭐 선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 권력에 맛도 있지만은 또 그 자기 마음대로 정치가 안 되거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해가지고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과 저는 명예로운 말, 명예로운 생각, 명예로운 행동을 안 하면 명예를 잃어버린다. 우리는 뭐냐? 그 명예가 누구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명예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명예를 우리가 차지하고 앉아 있지 말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명예는 뭐예요?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공손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명예,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존귀하게 여기다. 존귀하게. 이 세상에 존귀한 일도, 선한 일도 많고, 존귀한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존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존귀한 일이야. 가장 큰 존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일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뭐, 포스타로 승진하는 것도, 뭐, 기업의 총수가 되는 것도, 뭐, K-팝 가수가 돼가지고, 뭐, 세계적인 그런 사람 되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분을 항상 최고로 지존자니까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기함을 받는 것도 그분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항상 그분을 최대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지존자처럼 대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의 같은 의미다만은 뭐예요? 존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 존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이 가장 존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하는 사역도 존중하지 않고 박해를 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 안전뱅이도 뭐조차도 뭐예요? 핀찬을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안식일에 범했다는 것에 대하면서 기뻐하지 않고 이런 뭐예요? 당황할 정도로 공경하는, 축하해 주지 않고. 우리는 그분을 정말로 존귀나 존중에 비해서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가치를 뭐예요? 그 가치를 뭐예요? 그에게
가치 주는 거예요. 가장 가치를 두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건 명예로운 입장에서 볼 때 명예를 그분에게 드려야 되고, 종교론적으로 볼 때 그분에게 종교를 드려야 되고, 존중론적으로 볼 때 그분을 존중, 가치론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었잖아요. 세상 성공, 석세스, 성공이었잖아요. 또 뭐 자녀 잘 되는 거였잖아요. 뭐 빌딩 사고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치는 뭐예요? 주님, 오직 그분에게 가치를 최우선을 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존중하는 거다. 히브리에서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에서 뜻이 뭐라 그랬어요? 무겁게 여기다. 참 무게를 두다.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에 우선이 뭐냐?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할 것을 나중해라.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일의 경중이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게 무거운 일이고 어떤 게 가벼운 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가벼운 일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게를 어디에 두냐 하면 여러분이 삶의 무게, 신앙의 무게가 어디에 두냐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가장 하나님 앞에 무게를 둬야 그쪽으로 우리가 저울이 추가 움직이듯이, 무거운 곳으로의 저울이 이렇게 숙여지듯이 그렇게 무게를 두고 움직여 가야 된다.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게 무게를 둬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이냐 하나님께 무게를 둬야 된다. 세상의 이론과 논리와 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께 무게를 둬야 된다. 그래야 뭐 무게 둔 대로 움직이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생각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생각을 하잖아요. 뭐 이 돈을 뭐 저축할 것인가, 뭐 구제를 할 것인가, 다음 세대에 드릴 것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여러분이 뭐 교회 같은 데 보면 교회 건축하려고 하다 보면은 교회 건축하려고 따로 주축한 게 아니고 뭐예요? 어떤 자기 노후 자금이든지, 자녀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비상금을 가지고 가지려고 해서 해놨던 거라든지, 이런데 갈등이 오거든요. 갈등이, 내가 뭐 나이도 먹어가는데 미래의 수익도 많지 않은데, 이거를 어떤 면으로는 영적인 소욕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각도 나지만은, 어떤 면으로는 드릴 수 있는 자신도 없어지고, 이렇게 영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그게 뭐냐? 여러분이 가장 다 가히 같은 개념인데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 말이야.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사명, 선교, 건축, 비전, 말씀, 뭐 하나님이 이런 거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바람이 부면 부는 대로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하려면 잘해가지고 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게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로 가게 하는 거고, 성령님을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로 가게 한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게 구약의 신약의 공경이란 말이나 신약의 히브리서의 공경이 말 거의 같은 개념인데, 우리는 이것이 더 한 번 더 감추함으로써 정립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명예를 여러분이 차지합니까? 그분에게 명예를 드리냐고. 그분을 공경하는 걸 가장 명예롭게 여기냐 이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 다음에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연예인을 존경할 수도 있고 정치인을 존경할 수도 있어요. 그 개념이 다르지만 가장 존귀하게 여길 분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나도 들어갈 수도 없고 자녀도 들어갈 수가 없어. 다음에 뭐예요? 존중하다. 우리가 여러분이 저를 크게 존중하는 걸 내가 잘 압니다. 그건 아닌 줄 아는데 사람은 존경하고 뭐 이러는 것도 다 변하잖아요. 어? 또 언제나 존경받을 인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스타들이든 정치인이든 기업하는 사람이든 예술가든 다 한 세대는 가거든. 목회자도. 그런데 진짜 그분을 영적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 진심으로. 가치를 어디다 가치 줄 거예요? 세상 가치는 다 변합니다. 의상 다 가치를 그분에게 줘야 된다. 우리는 무게를 뭐예요? 항상 하나님 공경하는데 무게가 숙여져야 돼요. 그분을 항상 최고로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게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거 공경지수라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병을 많이 고쳤다. 꼭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다른 거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해도 정말로 내가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첫째도 성령님, 둘째도 성령님, 지저스 펄스타라 그러잖아요. 항상 예수님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그래서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잖아요. 거기에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30이냐, 60이냐, 100에 가까웠냐. 이게 목사님보다도 오히려 교인이 더 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것이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이 2시간에 걸쳐서 하지만 내가 성경적으로 주님을 공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감동되는 공경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고 막 수많은 사람을 막 앞에서 막 그 황금 메시지 같이 막 전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비록 내가 교회에서도 가난하고 옷도 가난하고 몸도 되게 초라하고 가난한 것 같아도 나는 내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오직 뭐예요? 그분을 공경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위대한 경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늘 붙들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패밀리 가정으로 보자고. 그러면 가정으로 보면은 어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버이가 있고 또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들 있잖아요. 이 패밀리가 어떻게 해야 이상적인 가정이 되냐 이 말이야. 이상적인 가정이 되냐고. 어버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말하고 하나님 공경하라는 말로 공경하라는 말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버이 어때요? 어버이가 한 분은 안 계시고 두 분 계시는 데 있는데 우리는 너무 살다가 보면 힘들잖아요. 시간도 딸리고 물질도 딸리고 결혼하면 또 애들 돌봐야 되고 남편 아내 돌봐야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여유가 좀 있다면은 직위가 좀 높고 돈도 좀 많고 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마음 내고 시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쉽게 어버이를 찾아갈 수도 있고 모실 수도 있는데 덜 빠듯하잖아요. 물질도 빡빡하지 그냥 다람쥐 쳇바퀴도 막 돌아가다 보면은 또 뭔가 모르게 어버이는 멀리 있으니까 내 자녀가 먼저 보이잖아요. 또 내가 필요한 게 자꾸 보이다 보면은 다음에 자꾸 미루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간을 줬는데 뭐예요? 그걸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얘기지. 우리는 물질만 아니라도 전화를 자주 한다든지 문자로 드린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조그만 돈을 보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조그만 가위를 보내준다든지 그 어버이를 공경을 잘 해야 된다. 이 부부 다음에 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이왕이면 복종과 사랑이 있어요. 서로 간에 존중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자녀가 마찬가지. 자녀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어버이를 뭐예요? 공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잘 섬겨야 되고, 이제 그렇게 돼.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 섬길 수 있는 그 기간도 얼마예요? 많지 않거든. 그리고 형제들이 있잖아요. 뭐 삼남매, 오남매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끼리 맨날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간에. 그러면 부모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형제간에 다툼이 있다, 시기가 있다, 분쟁이 있으면 뭐예요? 어버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불효자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불효자로. 서로 간에 그저 비록 그 살찐 소를 못 먹더라도 그 채소를 늘 먹더라도 형제간에 그 위에 있게 서로 칭찬해주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웃고, 예, 어릴 때 그랬잖아요. 어릴 때도 뭐 좀 삐지기도 하지만 어릴 때는 막 같이 장난도 치고 막 업어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버이가 볼 때 얘 뭐예요? 굉장히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비록 집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좋은 음식도 없고 그래도. 그런데 집이 좋고 뭐 좀 공부 배웠다 있고 돈 있다 그러면 맨날 싸운다. 형제간끼리. 그 재산 싸움 한다. 그러면 이제 부모로 볼 때는 이거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뭔가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고 행복이 깨지는 그런 가정. 그걸 엄격히 말하면 이 가정도 뭐예요? 결국은 가정도 결국은 교회인데, 가정교회가 수신자가 치국평천하고 평천하라고 가정이 뭔가 하나가 안 되고 화목이 안 되고 서로 존중이 없고 가정을 또 귀하게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서로 또 물질도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간에 그러면서 가족끼리 자주 만나서 자기 새끼만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명절 같은 데도 함께 이렇게 축제도 하고 같이 좀 여행도 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가 애들 어릴 때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제 지방 이제 캠핑을 간단 말이에요. 캠핑을 가면은 천리풍가 갔더니 그때 말해도 펜션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우리를 그렇게 잘해줘서 그런데 그 사람들 명절 추석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게 다 모여서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외국어로 1년에 꼭 한두 번 꼭 여행을 간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펜션 같은 거 하면 쉬는 날이 없잖아요. 화목하게 그래 살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 여러분 형제들이 어떤 사람은 뭐 신장이 안 좋아 그걸 뭐 이렇게 간을 이렇게 뭐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형제간끼리도. 그 가정이 화목한 거,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가정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화기애애한 가정, 그것이 뭐예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뭐예요? 처치,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십자가라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경건의 실제가 뭐겠어요? 경건의 실제가. 경건의 실제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뭐예요? 예배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배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예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수요 예배는 수도 없이 빠지고, 금요 예배는 그냥 금방 빠지고 또 빠지고, 구정 예배는 구찬 이유도 빼지고, 이 주일 예배는 일 때문에 빠지고. 예배, 그러니까 다른 거 잘못해도 예배는 가장 하나님께 공경하는 뭐예요? 그 표현이요, 공경하는 시간이요, 공경하는 뭐 절정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의 성공자란 말이에요. 예배의 성공자. 여러분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면 교회 오기 싫잖아요. 또 뭐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자꾸 이러잖아요. 막 당연하게 빠져도 뭐 처음에는 알고 한번 빠지면 좀 마음이 양심이 걸리는데 이제 계속 빠져도 어때요? 여러분 새벽 예배 옛날에 한번 빠지면 막 가슴이 그래. 지금은 뭐 새벽 예배 한번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무감각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공경하느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공경하느냐, 공예배에 모여서 하나님께 공경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공경이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국은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찬미가 있잖아요. 찬미가 있고 뭐예요? 또 자기 몸이 들어왔잖아요. 몸이 봉사가 되잖아요. 몸이 봉사가 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뭐예요? 헌신 뭐 차량 은사적인 봉사를 하잖아요. 은사적인 봉사를 하잖아요. 게다가 뭐예요? 헌금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하나님 공경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종합적인 것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예배도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철야 예배, 옛날에는 철야 예배 온라이트 했잖아요. 11시에 모여서 새벽 4시, 3시까지 하고 갔어요. 그리고 바로 출근했다니까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힘들다 피곤하다 소리 안 했어요. 그 요즘은 현대인이 바쁘고 또 일도 많으니까 이제 기도원들도 보면 이제 10시에 모여서 그냥 12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이트 하는 기도원이 많지 않다. 왜? 현대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예배에, 개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교회에서 하는 공예배.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공예배 때 혼자 오지 않고 뭐예요? 온 가족이 온다. 온 가족이 뭐예요?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든지 여러분이 전도하는 태신자들 이게 가장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 헌신이 뭐예요?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도해, 인도해, 선교해 3회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공부하고 아무 표현하고 없이 살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자기 자녀를 자랑하지 않는다든지 자기 집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이러면요 그거 진정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몸이 다쳤다든지 또 어머니가 장애인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옛날로 말하면 지가 났다든지 막 그런 거를 보면 여러분 언제 미스 트롯인가 이인가 했던 마른 아가씨가 아버지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왜 하수구에 들어가가지고 변 펴는 거. 그래, 그거를 공개하고 할 정도는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거든. 이게 나쁜 정치인들 악한 일 하는 거, 돈 많아가지고 필로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성실하고 좋습니까? 그리고 연예인인데 웬만하면 감추고 싶잖아요. 그래도 자기 아빠와의 그동안에 좋지 못한 거에 대해서 화해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참 훌륭한 딸인가 싶어, 내가 봐도. 그러듯이 자꾸 감추고, 숙이고, 마치 지나가는데 우리 아빠가 아니란 것처럼, 지나가는데 우리 아줌마처럼 그건 가죠. 우리는 가장 자랑은 그분이, 십자가 자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쨌거나 그들의 소개하는 거는. 그 하나님 경외 중에, 공경 중에 가장 큰 공경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라고 보시죠. 이게 헌금도 같은 것도, 예배당 건축 같은 것도 하나님의, 건축 같은 것도 하나님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왜? 예배당을 시설이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영광 돌리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부인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여수인가 어디 땅이 있었는데, 한 500평인가 굉장히 그런데, 아주 쉽게 말해서 쓸모없는 땅 같은 거래. 그래서 이제 그걸 팔라고 내놨더니 부동산에서 그냥 줘도 안 가져갈 정도로 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상심이 됐더니 어떤 기도하는 분이 그 사모님 보고 사모님 하나님께 서원을 해보라고. 그래서 서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억 9천에 샀대요. 1억 9천에.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싹 들여서 아주 그냥 받고 아내를 잘 했다고. 물론 자기 생기는 교회지만은, 남편이 생기는 교회지만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걸 해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복을 받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는 하나님 공경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이가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많은데 5천만 원을 그냥 시켜내 놓겠다? 쉽지 않죠. 이런 것도 하나님의 공격이. 또 뭐예요? 우리가 교제, 성도끼리 교제하는 거. 맨날 교인들이 모이면 뒷담화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서로 간에 교인끼리 부족하지만 서로 뭐예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 왜?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고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니까
형제간끼리 교인끼리 잘 그래 하는 거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공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다시 말해서 이게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몸된 교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 자기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가 몸된 교회란 말을 옛날에 어르신들이 많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몸을 자기가 담그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변에도 이제 부흥회 많이 다닌 그 목사님들 보면 은퇴했다고. 은퇴했는데도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막 80이 돼도 목회하고 계속 그래요. 또 예를 들어 은퇴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한테 늘 꼴을 먹던 분들이 후임자하고 너무 안 맞고 그 꼴이 안 들어온대. 그 제발 좀 목사님 우리 몇 년만이라도 이제 죽을 날이 천국 갈데라도 좀 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막 사정사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소리도 좀 익숙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아는 분도 80몇 살인데 그 근사님이 먼데도 때로는 먹을 건 택시 타가지고 오고 뭐 이러고 80몇 살인데도 좀 목회를 해요. 내가 우리 교단인데 80몇 살인데도 그 교회는 뭐 부르짖는 교회인데 교회가 뭐 2,000명이 모인다는 세종시에 뭐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목사님도 훌륭해야 되지만 뭐야 이 몸대 자기가 몸된 교회가 있잖아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 가정에 정착하라. 내 직장에 정착하라. 내 교회에 정착하라. 내 주님께 정착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가나안 교인도 문제지요. 가나안 교인들도 문제지만은 교회 투어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교회 투어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다니면서 감상하는 사람. 이거 주님 공경 아닙니다. 별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잘못한 영적인 바람둥이고 영적인 어떤 그 허세고 영적인 허풍에 쓰는 거예요. 오늘은 감리교가 물론 가끔은 이제 때로 배우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 교인들이 그러면 맥을 못 잡아. 맥을 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가서 하고 여기서 좀 헌금 좀 하고 저기서 헌금 좀 하고 여기서 조금 얼굴 드러내고 저기서 얼굴 좀 드러내고 막 그랬다. 옛날에도 제가 이제 그 젊을 때도 그 순복음교회가 조영희 목사님 그 교인들 말은 그동안 보리밥 먹다가 쌀밥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뭐 조영희 목사님 그래 가르치겠어 밑에 똘마니들에게 말을 잘못한 거지. 개척고 몇 명 모이는 교회를 막 그냥 빼가고 차 앞에다 대놓고 데려오고 가고 그건 양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좀 무던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은혜가 좀 덜 되더라도 목사님이 좀 마음에 덜 들더라도 뭔가 시설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좀 그럴지라도 또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뭐 간 가운데서도 여기는 내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고 그저 괴로우나 즐거우나 추나 추동 상관없이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저 일심으로 섬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에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좀 은혜 되면 여리 가고 좀 은혜 저리 가고 좀 기도받고 해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기가 가볍고 이래가지고는요 신앙도 잘하지도 않고 복이 안 됩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집사 근사님 여러분이 임종했을 때에 정말로 우리 교인들이 막 통곡할 수 있는 장로님 근사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더 오래 더 살아야 되는데 근사님 좀 더 몇 년만 더 살아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천국이었지만 빨리 갔어요 이러면서 막 울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뭐 교만하고 뭐 자기밖에 모르고 비판만 찝찝하고 하다가 그래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이 20대, 30, 40대까지는 교회 투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50살 이상 돼가지고 투어한다는 건요 나중에 완전히 버리면 누가 진정으로 울어주고 누가 장례식을 해줍니까? 누가 그렇게 교회를 그냥 투어하고 다니는 사람들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섬깁니까? 누가 그 장례식에 와서 울어줍니까? 이제는 천국 갈 준비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뭔가 좀 진솔해서 그 교회가 목사가 울고 이럴 수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금산에 임마누엘 교회 부흥회를 자주 갔는데 어떤 분이 있어요. 안산에 뭐 우리 안쪽 후배 부흥사인데
어쨌거나 이분이 잘하는 분인데 그 근사님이 소천을 한 거야. 근데 부흥회 중에 이 목사님은 가버렸어, 부흥사가. 그래, 그 왜 갔냐 그랬더니, 원장님 죄송합니다. 자기가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근사님이 물론 차도 사주고 뭐 자기한테 그렇게 열심히 섬긴 것도 있지만은 그분을 장례식을 하고 난 후에 물론 천국 갔지만 자기가 뭐예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고. 도대체 설교할 그것도 안 되고 너무 뭐랄까 허전하고 공허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뭔들 바를 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나를 추스릴 수가 없어서 떠나니 원장이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갔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 원장이 뚝뚝이 그래 그리 청청되니까 그래요. 둘 다 복 받았구먼요 그러더라. 여러분이 목회자가 정말 여러분을 간을 넣고 진심으로 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삽니까? 그냥 주의 종들 뭐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종이나 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폼새갖고 뭐 흑풍서리 같은 데만 돌아다니고 누가 그 사람을 그 존경을 합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만 보고 일편단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공경하고 찬송으로 공경하고 음식 장만으로 공경하고 여러분이 또 뭐예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주의 종들 하나님이 보낸 정권 대사들이라 이들이 부족하지만 뭐예요? 나름대로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이런 사람들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구체적으로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경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든지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비를 1,000원을 낸다든지 드릴 물질이 없어 나이가 많으면 진심으로 교회 나와서 철학기도 하면서 담임 목사님 주일 메시지가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때로는 아침 금식한다든지 뭐 3일이라도 금식한다든지 자녀들에게 용돈 받은 것을 뭐 건축원금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자꾸 다니면서 핍박을 받아 복음을 전도한다든지 반드시 막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길을 인내하면서 같이 이렇게 계속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실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고 받들어 듣고 받들어 행해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뭐예요? 성경으로 우리는 뭐예요? 기울여져야 돼. 진리로 기울여져야 돼. 몸된 교회로 뭐예요? 기울여져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게가 이쪽으로 기울어져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공경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공경이고 또 여러분이 뭐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공경이고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이제 교회가 던져야 되거든요. 모든 걸 재물부터 해가지고 뭐 재정부터 막 던져야 되거든요. 이럴 때 거기에 여러분 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 공경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좀 어떤 거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몸된 선정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하고 제가 신림동에도 총각대 창조교회를 시무했었잖아요. 그때 성민교회라고 있어서 성민교회라고 있었는데 교회가 그때만 해도 몇백 명 모였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근사님 할머니가 뭐 평촌인가 안양인가 어디 좀 멀리 이사 가셨어요. 멀리. 예. 이사를 가셔서 이제 혼자 오기도 어려워.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까운 교회 나가라 그래도 이분이 그 나이가 많은 가운데서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천국 갈 때 목사님이 뭐 그 당시 염도해 주고 그랬다고 목사님 염도해 주고 장례를 꼭 집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오지 마라 다칠까 봐 그랬는데 꾸준히 그 교회로 섬겨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오늘날은요 정말로 제가 미국 집회 가 보니까요 참 바람이 냉정하게 불어요. 그 외에
강사가 교인하고 얘기하는 시간도 오해를 하더구만.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내 전화번호를 달라 그래도 일반 교인에게는 안 주거든. 부흥회 가서는. 주의 종들에겐 주거든. 그리고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식당 가서 밥 먹으러 가면 만난다고. 부흥사들도 만나고 이러면은 반드시 칩을 줘야 돼. 팀 문화니까. 그런데 하여튼 막 교회가 많은데 너무 자주 교회를 옮겨 다니니까 교인들이 조금만 마음이 삐지면 교회를 다니니까 목회자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 그 교류하는 자체를 딱 끊어버렸다고. 조금만 교회를 옮겨가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잘못하면 좋았던 교회도 이렇게 떨어져가고. 이렇게 교인이 가벼워서 뭐가 되겠어요? 마음이 가볍고 엉덩이가 가볍고 귀가 가볍고 눈이 가볍고 막 이러는 거. 그거 아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뭐라고 떠들고 뭐다라고 어디가 좋다 그러고 누굴 만나보라고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못된 교회다고.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우리 메시지가 최고라고, 나는 여기서 진짜 내가 뼈를 묻겠다고, 이런 정신으로 오직 올인해야 돼요. 정말로 그 교회 마음을 다하고 청소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뭐예요? 키워가고 성장하고 리바이벌 부흥시키는 하나의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 오늘날은요 그런 진정한 교인들이 없어요. 진정한 교인들이 없어요. 제가 요즘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젊을 때만 해도 주의 종한테 좀 잘못하고 대들고 하다 할 때는 하나님 금방 징계를 때려버려서 입이 돌아간다든지 다리가 든다든지. 또 요즘에 옛날에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믿음 생활 안 해버리면은 자녀를 금방 징계로 때리든지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게 그냥 금방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교회에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를 오늘날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회를 파괴하려고 이런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 찌깍찌깍 한다고. 우리 노회도 그냥 장로인가 그걸 받으면서 관례가 있잖아요. 헌금하는 거. 그걸 비판하고 하다가 그냥 금방 다리가 내 주례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셨잖아요. 중풍이 걸려가지고 장로 된 사람이 가서 그런 경우가 금방인데 요즘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눈을 많이 좀 감아주는 것 같아.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시대인지 하나님이 잘 손도 안 대는 것 같아. 손대볼 가치도 없나 봐. 손댈 가치도 없나 봐. 째깍째깍 징계도 안 하시더라고. 좀 그런 게 보여줘야 좀 이렇게 두리고 떨리는 게 있는데 요즘은 그래서 막 나가잖아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맺습니다. 마치 12사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착했잖아요. 그 12사도님들은. 그러니까 또 가장 제가 구약에 가장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모세님 같지 않는가? 이 사람은요, 한번 보세요. 애굽의 그 왕자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그 나라의 사단장이면 그거는 오늘날 사단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웬만한 나라의 황제 같은 대접이에요. 부와 물질과 여자와 문화와 모든 걸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그냥 돈방석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뭐예요? 그거를 다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는 주의 종에게로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애굽의 영광보다도 뭐예요? 광야의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줘요. 사도 바울님이 원래 방황했잖아요. 율법주의로 가고 바리새인으로 가고 그랬던 사람이 딱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오직 뭐예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온몸이 다 부서지도록 손금이 다 따라지도록 발바닥이 다 찢어지도록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하면서 오직 사람이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장 공경한 모델이 누구야? 사도 바울님이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돼서 적어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공경의 모델,
여러분 구역의 공격의 모델. 성결이 여러분 교회의 공격의 모델이 되게 해서 여러분이 큰 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공경하는데 누구를 공경하라고? 예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랬다. 지난번에 나오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하시는 일을 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판장이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공경하되 누구 공경하라고? 예수님을 공경하라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야. 유대인들 너무 유대인이 너무 높이죠. 예수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거야. 너무 이스라엘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모세님처럼 누구처럼 바울님처럼 병 고침 받은 안진뱅이처럼 그 수많은 담치 앞에서도 기가 안 죽고 저분이 나를 병을 고쳤다 하면서 자랑하고 증거하는 진정한 공경에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께 감동되고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는 모델이 되고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번 이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공경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님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바울님처럼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오늘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공경을 합니다. 죽을 벽에서 살림을 받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공경했던 안전뱅이처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크게 공경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공경의 태양들이 되게 하시고 공경의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경의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